흡사하게 추워졌죠? 네. 어우, 탐나는 옷이에요. 매우 복슬복슬 따뜻해 보이는데 이제 곧 이런 옷을 입어야 할 계절이 오게 하죠.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 힘든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어 보이고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고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언니들도 화이팅! 이제 면접 보고 말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 열심히 잘 해나가길 기도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이야기예요. 벌써 20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왜 어디 떠나나? 왜 고별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맡겨진 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사명이 있나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 하나님은 날 통해 뭘 하고 싶으실까?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라는 이런 생각들도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와 아주 동역했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23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은 참 오랜 벌써 20번째 찾고 있죠. 행.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차, 3차 선교회 오늘 그 마지막 장인 20장을 오늘 나눠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볼 것이고 우리가 오늘 현종생님이 또 멘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쓸 수 있기를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넣었다가 뺐었던 그런 신상이 있어요. 여신의 모습인데 좀 보기가 좀 별로예요. 아무튼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팔았던 그 문장색이 있었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신상을 살까 안 살까 안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계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온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폭동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간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들의 말씀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헬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번에는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해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를 피해서 다른 길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먼저는 소바더와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피모. 자, 이들은 누굴까? 두 글자로? 제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었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부제목으로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해 썼던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무교절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다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바울이 며칠에 걸려서 도착했고 막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드로아에 도착한 이 바울이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그 다음날 떠나려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난 떠나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듣다가 이렇게 좋은 거지. 너무 피곤한 우리 친구들처럼 졸다가 어떻게 됐다? 창문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 근데 여기가 몇 층이었게? 3층이었어. 사람이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거나 매우 다치겠지. 사람이 우리 몸이 되게 튼튼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연약해요. 푹 찔러서 어디 동맥 하나 나가면 피가 너무 많이 내려서 죽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되게 연약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는데 유두고도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 위에 이렇게 엎드려지고 그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좀 전에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 생명이 있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이 있죠. 병을 고치고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만 갖다다가 이렇게 대기만 해도 낫기도 하는 그런 이적과 더불어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이적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떠났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길,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이들은 어떻게 한 것이다? 보았다. 생명의 주관자가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경험한 이 일로 인하여 이후에 있을 수많은 박해나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굳건하게 서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제 빨리 가려고 이제 갑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원래대로라면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길이 너무 바빠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두 이제 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나는 이제 가고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가 당신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당부의 이야기들을 남겨요. 비록 나는 이제 가지만 나는 너희를 눈물과 기도로 섬겼고 내가 했었던 것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목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울면서 그를 전송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떠날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떠나고자 했었던 그 목적은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를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떠난 것이었냐면 미션, 비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치기 위하여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는데 내가 이곳저곳을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리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요즘은 세상의 중심이 어딘 것 같아요, 친구들? 워싱턴. 네, 미국. 그렇지. 근데 요즘의 세상의 중심은 인터넷인 것 같아. 다 연결돼 있지. 지금은 다 연결돼서 지구촌 저 끝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 수 없었고 로마라는 세상의 중심인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편해지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결심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게 아니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났을까에 분노하고 화내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틀림없이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삶의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꼭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졌고 단단해졌고 견고해졌구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요라는 어떤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막 쫓겨나고 이런 것 때문에 뭐지? 이럴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서 아까 그 에피소드가 있었죠. 유드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이유. 유두고는 노예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요. 그가 떨어져 죽은 것을 누탱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누가의 직업이 뭐다? 의사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누가가 죽었다라고 인정했었던 그 유두고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는 부활의 그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직접 보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성경에 그렇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까지 그게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서의 삶의 끝에도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길을 갑니다. 먼저 일행들을 배로 태워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혼자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아소라는 곳으로 걸어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지도에서 저만큼 되면 그치 저걸 실제로 걸으면 얼마나 걸어야 될까? 그래도 꽤 걸어야 됐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걷는 거 좋아하나? 걷다 보면 참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훅훅 지나가죠.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해안도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마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기며 그 마음을 더 견고해 나갔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사명을 주셨긴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참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여정을 통하여 그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제 밀레도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가 무엇이냐? 봐요. 이제 당신들을 나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가지만 당신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할 은혜의 말씀이 있기에 담대하세요. 이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겸손과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기를 깨어있으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우리 친구들도 깨어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정말 잠들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이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사단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 속삭이는 소리인지 혹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이곳에 사나운 늑대가 이리가 오고 또 어린 양들을 이제 위협할 터인데 장로인 당신들이 깨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중직이신 분들 또 선생님이신 분들은 더 유의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먼저 믿고 알게 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 어린 아가 양들을 이렇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어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이 문장에 동의하나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내 거 남한테 주면 복이 있나요? 이 문장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거야. 그래도 내가 가만히 가져야지. 내가 많이 움켜쥐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가치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었을 때, 흘려 보냈을 때 넘쳐나는 내 안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본인들도 되게 어려웠지만 또 구제에 대해 되게 열심히 힘쓰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과 되게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문장에 동의하나요? 지는 게 이기는 거 맞아요? 네, 이것도 세상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거죠. 하지만 교회 안의 질서는 조금 달라요. 먼저 믿게 된 내가, 먼저 성숙한 내가 져주는 것. 그럴 때 공동체가 산다면 져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냥 있어주는 것,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 질서, 영적 원리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했으니까 이걸 밝혀내야겠어가 아니라 내가 옳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는 침묵하고 저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어가 영적 어른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때 이것을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건덕,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선악과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세우고 살리고 키워주고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내 믿음이 조금 선 것 같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꼭 생각해 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영적 지도자가 깨어서 눈물로 섬기는 교회. 바울이 아까 그랬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겼노라.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해결했었던 눈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살리고 인도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결백한 지도자와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것,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는 것은 저렇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구제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마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 다시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가 위기냐면 은혜로운 말씀이 사라지고 쇠하여지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참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내에 정말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로는 먼저는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만나는 곳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생각나요. 과거에 정말 죄와 허물로 정말
정말 죽었던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어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를 바라봐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깨끗이 상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나와 그분만이 알고 있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잠깐 수련회 때 뭐 이랬다가도 금방 사그러드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기도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찬양,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광활하심을, 광대하심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전 예전에 그쵸, 난 예수가 좋다, 이거 되게 빠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나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느껴봤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만이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편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 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빛은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만 비춰주세요. 쫙 스포트라이트 잡아, 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우회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좌회전할 거야. 그럼 거기가 목표 지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루를 살 만큼의 은혜와 하루를 걸어갈 만큼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나아가시면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딱 한 걸음만큼씩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지치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때문에 나도 죄가 있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죄를 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칼날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아직 잘하지 못했구나. 아직 성장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저 상처난 마음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 또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공동체,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기 원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고 기도이며 찬양이고 말씀이고,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주님을 떠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나눠보려고 해요. 한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서 있냐면 무빙워크에 서 있어요. 우리 친구는 무빙워크 많이 가봤죠. 공항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평평한데 그냥 나를 찡 앞으로 내려주는 거. 내가 힘들어 걷지 않아도 그냥 쭉 가는 거. 자, 이 무빙워크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근데 거꾸로 서 있네.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무빙워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쪽, 뒤쪽으로.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이 어디냐면 뒤쪽은 myself,
앞에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 여정이 마치 이렇게 무빙워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고 생각해서 저 위에 서 있지만 내가 발걸음을 내려서 걷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myself, 내 욕심,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뛰지 않으면 와, 이건 너무 쉬워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함으로 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 내추럴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그쵸? 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찬양을 듣는 거, 이것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멈춰졌을 때, 아,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된다? 무빙워크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다시 저기로 데려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야, 뒤로 후진하니까 어지러워. 다시 돌아설 거야. 이렇게 돼요. 찬양 중에 결국 돌아서지 않을 일이 있는데 돌아서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창한 고백은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여쁘고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위대한 거, 엄청난 거 바라지 않아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사랑.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것이거든요.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죠? 교회
아버지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청소년부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찬양할 때 전심으로 아버지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깨끗게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아버지 흠이 넘치는 죄인입니다. 잠깐만 방심하여도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아버지 그런 존재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렇게 낙심한 채로 아버지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장에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시로 또한 면접으로 또한 실기로 분주한 삶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바라옵기는 좋은 결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한번 힘을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한 일부분, 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짜잔. 뭐지 저거? 왜 내 얼굴이 저렇지?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왜 작년에도 명랑운동회 끝나고 뭐하러 갔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죠?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그쪽 고기국도 우리 테이스님이 안 보이네요. 아쉽다. 테이스님 여기 있어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어제도 아마 고기를 구웠나요? 어제도 고기를 구웠 아무튼 많이 바빠서 네, 어쨌든 이번에도 명랑운동회 이후에 또한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것이니까 다음 주에도 9시 30분 예배는 변함없이 드려서요. 네, 짧게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테니까 시험 보느라 힘들었었던 거 운동장에서 마음껏 발산하시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시간이니까 혹시 오늘 못 나온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국가 행복하게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